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박연폭포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폭포는요, 이제 북한의 개성시 아시잖아요. 이 개성시 북쪽에 있는 천마산에 소재한 아주 유명한 폭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폭포에 갈 수 없지만 이 폭포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요, 박진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 폭포에 놀러 갔습니다. 너무 멋진 유명한 폭포니까 이제 놀러 갔어요. 근데 폭포에 가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가 되어가지고요, 폭포 아래 한 못이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 사는 이 용녀라는 여자에게 그냥 홀딱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뻐서 빠진 게 아니라 그 경치에 홀딱 빠져가지고 이 용녀라는 여자에게 100년 가약을 맺고 그녀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예, 박진사의 어머니는요,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니 이놈이 왜 안 돌아오는 거야?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오니까 폭포에 떨어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비탄에 빠져서 자신도 그 폭포 밑에 있는 그 연못에 가서 울다가 거기에 빠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못을 고모담이라고 해요. 고모담 뭘까요? 고모. 이모 고모 할 때 그게 아니라 이 고모가 시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연못이다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그 폭포는 이 박진사의 성을 따라서 박연폭포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이 폭포가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그런데요, 이 박연폭포를 향해 가는 길이 몇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길로 가게 되면 두 절벽이 마주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절벽 사이의 간격이 약 1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젊은 애들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간격이에요. 한쪽 바위 위에서 딱 뛰어내려서 다른 쪽 절벽 끝으로 착지하면 건널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을 건넌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그 절벽 사이에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낭떠러지를 보고는 공포감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그 절벽을, 이 간격을 건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그 위에서 뛰어내리는 그 바위 있잖아요. 그 바위를 결단의 바위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낭떠러지를 바라보지 말고 평지라고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그 목표만 바라보고 결단을 해라. 그래서 뛰어내려라 라는 그런 의미의 바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누구도, 다른 어떤 것도 잘못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돈이나 당장의 이익이나 당장의 욕망을 바라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100% 실패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긴 눈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돼요. 또 예수님을 믿다가 다른 종교를 바라보면 그 인생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까 우리 원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구원은 값없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유혹과 죄를 이긴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예수님 안 믿는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지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최후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해서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박연폭포의 낭떠러지보다도 더 깊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고요,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이 경주를 잘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으시길.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민타운을, 지금 멋진 성민타운을 건설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번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4대 성인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여러 종교를 창시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종교 지도자들 다 보니까 죽어가지고 무덤에 가 있더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문선명도 죽어가지고 지금 무덤이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의 서두인 이 1장 1절부터 3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예언되어 온 메시아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언 계속 되어 있는. 근데 수천 년 동안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요. 근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예언된 게 없었어요. 둘째로 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기에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영계와 육계를 포함한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셔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이 예수님은 아니 만유를 상속받았으니까 상속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이 만유를 창조할 때 참여하신 창조자다라는 거예요. 다섯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체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시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나셨을 때 불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난다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빛내 주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작은 우상들을 자꾸 섬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이 6가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나눠온 말씀을 정리해 드린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있는지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한 2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7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빛이 생겨나고요. 땅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니까 땅이 생겨난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은 과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구원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대한 모든 인류가, 심지어는 어린아이라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서, 만약에 이 성경을요, 아니 우리 황 박사님처럼 이 과학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수학이나 과학적인 이 수식으로 표현해놨다면 여러분 이해 전혀 못했을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쉬운, 아주 쉬운 그런 우리 일상의 언어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요,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진 그 방법이 궁금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갓 코카콜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코카콜라의 제조 비법이요, 코카콜라를 만든 존 펜퍼튼이라는 사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 제조법을 기록한 문서가 딱 하나인데 이 문서가 딱 하나에 기록돼서 은행에 아주 고이 보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방법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아멘. 또 잠언 3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요. 하늘을 명철로, 하늘을 경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리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니 사실 우리 인간들 보니까요, 아니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식량 문제거든요. 앞으로 식량 위기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아니 우리 그걸 위해서 수많은 인공 강우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는데도 아니 이게 역효과예요. 이쪽에서 비가 조금 오게 하면 이쪽이 가뭄이 되는 거예요. 야, 아직도 제대로 가뭄을 해결하지 우리는 인간들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자이시다라고 잠언 8장 22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가 누구냐면 잠언에 보니까 지혜예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바다 밑에 보면 물을 뿜는 큰 샘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전부터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 아니 지혜가 본인을 인격적으로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분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살짝 나타내 주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전에 낳으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 여러분, 한국말은 무슨 뜻입니까? 외아들이란 뜻 아니에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낳았다?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 설명하려면 신학적 설명은 너무 길어요.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말씀 이후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이 뭐냐면 하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해면에 두르실 때 제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하늘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에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지혜라는 분이 이 땅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인자들 즉 인간들을 기뻐하였노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잖아요. 참 좋더라. 근데 그때 지혜라는 창조자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좀 길게 장면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사도는요, 이 창조자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잠언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혜라고 표현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누굴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만물의 창조자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둘까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너희가 알아서 돌아가라 이렇게 내버려 둘까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요 정말 멋진 집을 건축했으면 여러분 그냥 놔둡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매일 청소해주고요, 내부도 잘 꾸며주고 정원도 잘 가꾸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만물의 창조자이시기에 이 만물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이제 20세기에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가요, 옛날에는 우주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줄로 알았어요. 많은 과학자들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우주가 엄청난 속도로 막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수많은 은하들이,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은하들이, 그 은하에도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은하들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우주가 온전히 회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지러움 모르고 살고 있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의 모든 질량들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아니 우주 안에 있는 이 은하들의 모든 질량으로는 도저히 지금과 같은 급팽창하는 속도 속에서 은하들이 정교하게 회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뭔가 그 뒤에서 움직이게 있는데 라고 궁금해가지고 이 힘이 뭘까? 그래서 이 힘을 이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느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도 천문학자들이 이게 뭔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참 어려운 개념인데 천문학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암물질, 암흑 에너지 당장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리석냐, 과학자들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셔서 이 우주가 이렇게 붕괴되지 않고 급팽창하면서도 수많은 우주들이 정교하게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잘 유지돼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께서요,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많은,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이기도록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요, 수많은 약한 자들 온전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고 계시고,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고 계시고 있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엄청난, 이런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그 능력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도 붙잡고 계신데 그 능력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이게 성경에서요, 우리 성민교회 아픈 분들 많잖아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 치료의 말씀, 치료에 관련된 말씀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치료받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께서는요, 만유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삼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